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고 바람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적인 욕망과 헛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지금 이 시간 심령으로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희생과 사랑과 겸손의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순환의 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고난의 뜻을 되새김으로써 세임을 받아 한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을 위해 몸바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젖히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제2, 3여전도에 임원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10가지 이상 성전에서 많은 교훈을 하시고 과부의 2렙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성찬식을 최초로 예수님께서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 늦은 시간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함께 가서 기도도 한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고 3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아직 표현하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제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오늘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사람들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아셨기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는 지금 이렇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서 좀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이죠. 예수님께서 현재의 자기의 마음, 공생의 3년 동안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자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자들은 오직 3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심한 그 아픔과 고통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1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니 새벽이니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서 자는 모습 보고 깨우셨어요. 야, 한시라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어. 그리고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니 또 자고 3번씩 계속해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3명의 제자는 잠만 잤습니다. 마지막 번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 동행하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보이시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간절함을 나타내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또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기도에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일부터 계속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잡으면 너희고 나하고 할 것 없이 고생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떳떳하면 성전에서라도 체포하겠죠.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밤에 불도 없는 이 산속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산까지 와서 범죄자들을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지요. 예수님은 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잡혀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제자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정말 이런 위험하고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아마 굉장히 슬픈 빛으로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다구름 소리도 들었겠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증언합니다.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증거가 되지도 않는데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며 맞춰보라고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엄청나게 다 한 족속이니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수가 되어 새벽에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엉엉거리고 고양이와 쥐같이 항상 다투고 싸웠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그때는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데는 원수지간도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잘 나온 은삼십을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자기 선생을 은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았을까? 꼭 팔았어야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셀롯인 시몬과 같은 결의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더 날뛰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죠. 메시아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팔아서 죽이려고 하면 살려고 혹시나 메시아로서 능력을 베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그 돈 30이 은 30이 탐이 나서 팔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팔았어도 저분은 능히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살아나올 것을 안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안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와서 반대파들, 잘못된 사람들 물리치고 왕권을 잡으면 뭔가 재정 맡은 장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인 야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어른이고 3년 동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 30벌라고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향유 부은 여인에게도 엄청 달려드는 것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악하고 그냥 섭섭해갖고 속상해갖고 에이 이참에 그냥 배신 때리자 해서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저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선생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해서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성소에 집어 던지고 자살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야, 네가 돈 주고 팔았으니 그 값은 네가 당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했지만 이거 잘못됐다라고 돈을 물려주고 주님 풀어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야, 네가 당해라.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감정으로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 정치범, 차라리 이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리를 치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의 죽음과 관계없다 하고 니네들이 죽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책임 회피입니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이 사형 언도는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에 어두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 7번 말씀하셔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전부 다 이제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확실히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과연 내 죄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신 오늘 금요일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고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의 성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의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